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이제 수차례 듣게 되고 또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또 온 힘이 이렇게 실려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실리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기도를 할 때 거창하게 좀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얽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기가 뭔가 거창한 표현을 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압감에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바르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거창한 표현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그 말을 A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A-1처럼 비슷하게 해서 똑같은 말인데 사실 또 하는 그냥 중언부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언부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중언부언에 비슷하게 했던 말을 좀 비슷하게 돌려서 또 다른 말 표현음식으로 바꿔서 또 하고 붙여서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길게 기도하는데 알맹이는 적은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이제 기도한 것 같지만 이 기도에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이 공허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들 치고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이 모임에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경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도할 때 수식어도 사용하고 또 자기가 기억하는 말씀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의 은혜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했다고 하고 또 수식어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심지어는 정말 내가 그 기도에 감동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기도를 길게 했는데
불필요한 말을 너무나 길게 많이 넣어서 기도만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붓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 육신의 입술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주 하는 것이 하기 이전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자주 하면 무엇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정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꼭 그렇게까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기도를 빼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빼놓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기도가 생활화가 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아니,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걸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불안해하는 거라는, 그리고 무엇인가가 나에게 없으면 초조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 배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배짱이 좋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제 그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고착화가 되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웃어 넘겨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기도회라는 것은 교회 사람들을 얽매어 놓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수요 기도회는 매우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요 기도회는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그날만큼은 다른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기도하는 날인데,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다른 데서 못해서 그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지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알고자 할 때 오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저 형제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인가, 저 자매가 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수요기도회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지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저 지체가 무엇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수요기도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수요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을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참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말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진실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나오고 싶지 않아서 못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댄다. 아이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론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불필요한 변명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내가 육신적으로 변질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수요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섬기든 바르게 섬기지 않든 수요일날 모이는 것은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모이는 인원은 주일날 모이는 인원의 많아봐야 5분의 1입니다. 아니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숫자가 수요기도에 겨우 참석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실이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신교회든 장로교회든 이런 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교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대부분 이 수요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요일날 또 구역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것에 저는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수요기도회에 참석하는 그 교회 사람들의 숫자, 또 그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교회 성도들의 열정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보고 교회를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하죠. 일요일날 내가 한번 가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가, 성도들 분위기가 어떤가, 그걸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저라면 저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정말 일이 얼마나 모이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가, 저는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또 많은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주일날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는지를 자랑합니다. 그게 고정 자기들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수요기도회, 또 물론 수요기도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찬양 집회가 돼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바른 기도회를 위해서 참석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비율과 그 열정을 자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러나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은 주일날 성도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성도 숫자에 비례해서 수요기도회일 날 몇 퍼센트가 참석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석 비율이 낮으면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성도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참석 비율과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인원과 비율을 자랑하는 성도와 자랑하는 목회자를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게.
그만큼 수요기도회가 살아있지 못하고 자랑할 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나 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힘쓰는 그 열정, 그들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되는 것이라. 물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중에 수요일날 그것도 저녁에 기도회까지 참석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볼 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겨우 끝마치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가는 것이 이 연약한 육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육신에게 지는 거죠. 피곤하다, 바쁘다는 것 핑계로 수요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몸 된 지체와 함께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 또 내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일이고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돈만 준다고 돈만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그게 교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도 매우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피곤하시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지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는 특별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늘 하던 대로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무엇인가 큰맘 먹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노력이나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이 되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나오거나 나가기 싫은데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수요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목회자가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게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형태가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기도에는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만 차지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찬양 집회는 하면 모를까? 기도하라고 모이면은 안 모인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이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이 수요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힘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의 생활, 또 기도하는 습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기도하고 싶은데 좀 뭐가 안 된다 이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될까? 우리는 내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이 안 되는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안에 기도하는 그 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이나 환경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을 다 이제 갖추고 계시는데 그게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오면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를 먼저 마신다든지 뭐 반가운 사람하고 교제하는 걸 먼저 한다든지 뭐 아무튼 뭐 다른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로 막 흘러가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와 기도도 없이 예배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리모컨으로 TV 켜는 거.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켜는 거. 그거부터 해버리니까 근데 자기 기도 생활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점을 몰라요.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방해를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점검해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의 기도 생활과 또 내가 기도를 습관화하고 생활하는데 불필요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가 나에게 기도의 방해가 되고 세상 친구가 나의 방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 그 패턴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이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물론 다 큰 어린 성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또 내 영적 생활의 패턴과 기도하는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방해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투덜거리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지 투덜대고 안 된다고 피한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내 삶의 패턴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고 내 환경이 그러한 문제라면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습관이 안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간혹 해외에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자극을 받습니다. 이 담요를 펴놓고 시간이 되면 자기들의 그 성전인 메카를 향해서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한다. 그 사람이 잘못 섬기고 있는 거지만 우선은 그들의 자세만큼은 습관이 분명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자세와 습관이 그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절대로 잊어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밥 먹는 걸 잊어먹고 사는 한 끼 정도야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지만 몇 날 며칠 밥 먹는 거 잊어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밥이 안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찾아가서 밥을 먹기도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지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내가 그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게 있으면 점점 지워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얼마 전만 해도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머릿속에서 싹 잊고 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간혹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소식을 알게 되면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을 한 번쯤 만나게 되면 헤어질 때까지 수다도 떨고 막 즐겁게 이야기한다. 근데 헤어지고 나면 또 잊고 산다. 내 생활에 바빠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잊고 사는 친구처럼 어쩌다 기억나서 그분과 교제하면 반갑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세상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나,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나 하고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가끔씩 친구와 연락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놀고 먹으신 게 아니에요. 낮에는 성전에서 부지런히 토론하고 가르치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밤에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올리브산에 가셨어요. 왜 올리브산에 갔냐면 올리브산에 홀로 머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37절까지 보시면,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그랬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요식행위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위험에 빠질 그런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문제만 없으면 오늘 평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은 내가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마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심어놨을 수도 있는 거라. 또 내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걸어놨겠죠. 또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매 순간 공격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시험거리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방심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마귀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건데, 그 목적대로 됐다면 당연히 위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게 되면 너도 한순간에 실족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라는 걸 망각하고, 나는 괜찮겠지, 아무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뭐 상관 있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문 가운데도 어떤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주님이 제자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그 기도의 목적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아닌데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쓰러져 버렸는지 모른다. 간혹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얼토당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왜 나를 두고 설교했냐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양심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표적 설교를 한 게 아닌데도 그런 말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죽어도 자기를 표적 설교했다고 또 믿는단 말이죠. 이런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설령 표적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말이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근데 심지어 표적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표적 설교했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영적으로 나태한 상황에 있을 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에 너무나 쉽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시험에 쓰러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내가 왜 기도는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가 열정이 없고 또 기도가 너무나 기도를 하는데도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급하게 기도하거나 마지못해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면, 또 그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온 몸이 온통 땀으로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고 땀으로 젖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흥분하고, 그렇죠? 막 흥분하면은 막 순간적으로 열이 나니까 땀이 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 부으면, 그렇죠? 아니면 육신적으로 육체가 좀 힘든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온통 몸이 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온 힘을 다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그분의 몸이 땀으로 온통 젖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무릎 꿇고 오래 계셨으면 흘렸던 땀방울이 심지어 땀이 아니라 큰 핏방울 같았다 그랬다. 땀과 피가 어떻게 들립니까? 땀은 송글송글 맺히지만 피는 물처럼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또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처럼 온 힘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죽겠다고 하고, 입으로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고, 입으로는 너무나 급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성의 없이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보고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때 보면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자신이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문제로 인해 매우 슬퍼하셨고 고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자세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은 시험거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고 온 힘을 다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영적 싸움, 많은 시험들,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냐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기도할 때 뭐예요? 온전히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에 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씀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요술처럼 딱 변해가지고 나를 순종시켜 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곧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반드시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이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건 거짓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헌신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기에 게으른 사람, 힘을 다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육신적인 생각, 자신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파묻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해도 그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당장 대학 합격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는 거창하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하루 3끼를 한다 할 때, 또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2끼를 한다면 하루 2끼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반찬을 고민하죠.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그게 삶의 일부니까 싫어도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삶의 일부고 이건 우리의 당연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죠. 아니면 곧 멀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그분께서 섭리적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당연히 체험하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쓰러져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쓰러질 사람이라.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강력한 유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나의 나태함이고 교만함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목회자 눈치를 보면서 모이고 마지못해서 모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진지하게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 중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학생들도 바쁘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어떻게 그 시간을 내어놓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내어놓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걸로만 주시길 바란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 자세요. 그 마음이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그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인색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